지난주에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했죠.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하면서 또 결국 이렇게 끝에 가서 믿음이 뭐다라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데, 우리 그 렘넌트 꼬마애가 너 믿음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오늘부터 조금 수준을 높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노하우를 이제 아직은 물론 어리지만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또 그렇게 말을 좀 바꿔서 이제 하는데, 오늘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고 그것을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의 그 수준에서도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제 메시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이제 불신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제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없다 이런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한 번 인생은 한 번이죠. 한 번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그 답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또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전 인생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고 계셔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뭘 계시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 인생조차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왜 사람 머리로 지금 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노벨상은 6개 부분에서 상을 받는데 그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경제학 노벨 그 상을 받아놓고도 경제가 지금 완전하게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사람의 머리로 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많은 것을 발전시켜가면서 첨단 과학을 달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들의 삶은 그 많은 문제들은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냐? 자, 이걸 생각했을 때 인간의 머리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뭐냐면 이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인간 입장에서 그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그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6장 28,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에 산에 이제 오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왔어요. 따라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왜 따라왔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안식일 날 오래된 병자를 고치죠. 이 고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지금 그 산에 오르셔가지고는 뭐냐? 빌립을 시험코자 뭐라냐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빌립한테 이제 시험하면서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게 이 사람들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냐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빌립이 계산해서 이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나 이제 이 사람들을 먹겠나이다 하는데 이제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지가 남았다 그래요.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우리들이 이제 잘 먹고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육을 생각하고 육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떠나버리세요. 자, 그때 떠나는데 그래도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이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기독교인들한테, 신자들한테. 나부터도 옛날 같았으면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나도 처음 교회 가가지고요, 굉장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답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헌신, 사랑, 뭐 봉사, 여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아플 때는요, 우리 형욱이 아빠한테도 내가 그런 적 있어요. 형욱이 아빠, 우리 형욱이한테 손 얹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혹시 능력을 줘가지고 치유하는 그 은사 줄지 어떻게 알아? 한번 해봐.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또 우리 애를 손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만져보니까 조금 이게 진짜 낫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말도 조심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나를 뭐랄까 아름다운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다듬어 나갔어요. 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요, 인간으로 살아야 될 기본적 자세인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주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요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이제 교회는, 기독교는 많은 사람을 이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헌신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자, 또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고 치유죠. 어떤 체험을 하고 치유나 요 체험 쪽으로. 자, 또 굉장히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지금 잘 믿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믿음을 가장 그 한마디로 설명 잘 해놓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능력이시다, 뭐 거룩하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예수 이름의 뜻을 보면 구원자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두 번째 믿음은 그분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름에, 예수 이름 있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요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부활 메시지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라 했죠. 근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냐 그래요. 또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자기가 역사하시는 그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성령인도 받아야 돼. 거의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실패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명령이에요. 네, 땅 끝까지 네, 증인되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도 문제 있을 때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요.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처음 교회 가서 믿음으로 가진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뭔가 보답해야 되는 그 믿음에 거기에만 꽂혔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꽂은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꽂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죠.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서 그냥 믿어요. 근데
믿으면서도 뭐가 있냐면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는가? 내가 왜 이 문제가 응답이 안 되는가? 또 하나님은 지금 왜 나한테 이렇게 그 역사를 안 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를 믿으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완전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인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갈급했던 것이 그 첫 단추 뭐냐면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먼저 십자가 사랑에서 뭔가 하기 이전에 내가 믿는 참분 하나님이 정말 맞냐? 거기부터 이제 답을 정확하게 찾아나가야 돼요. 그 확신부터 가져야 돼요. 자, 지금 그 삼성의 그 창업주 이병철 씨 질문도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냐? 그리고 그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내가 한번 메시지 한 적 있죠?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나도 확신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해서 지금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고요.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그러죠. 자,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 확신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싶어 하죠? 체험해서. 내가 몸이 아프면 그거를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 내가 경제가 없으면 그 경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그러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뭔가 어떤 체험. 그래서 가장 쉽게 받는 것이 뭐냐면 방언이죠. 방언이 나쁘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틀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곧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이란 증거죠. 자, 그래서 요것을 그 천사가 먼저 이제 증명했는데 누가복음 2장 12절 이 말 구유에 누인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표신이라. 그 천사가 먼저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다 이렇게 지금 먼저 얘기해 줬고요.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이군요.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고요. 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한 자다. 세례 받고 이제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한 자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5장 17절부터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병든 사람을 중병 걸린 병든 환자를 일으키죠. 근데 일으킨 것이 언제 일으켰냐면 안식일 날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일하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이제 잡으려고 하죠. 그때 이제 안식일 날 일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가 일하니 이제껏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때 지금 예수님 자신이 직접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하고 14장 여기 두 군데도 이제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또 14장 6절 이하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빌립이 이제 아버지를 보여달라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정도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계속 성경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봐도 되고, 하나님을 환상 꾸지 않아도 되고, 음성 듣지 않아도 되는 그 존재 증명을 아들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데 뭐가 빠졌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빼놓고 얘기하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거는 사실 절대성이 없어져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하시러 오신 분이고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신 분은. 왜 그러냐? 우리는 왜 그렇게 똑똑한 머리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냐? 창세기 3장. 불신앙으로 인해서 질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혔기 때문에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한테 잡힌 문제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달인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란 말은요,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또 죄는요, 로마서 그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또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여기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그 거짓말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이제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 자녀로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다시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왕이시라 그러죠. 그래서 요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단어를 합쳐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은 또 구세주라는 의미도 또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참된 믿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사랑해야 되죠. 이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그 어떤 그 뭐랄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당연히 그래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영원한 문제거든요. 이거 창세기 3장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그 이름에 힘입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쯤에 와서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는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무엇으로 힘을 갖고 삽니까? 말하자면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신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힘이 나죠? 보통 보면요, 뭔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이러면 힘나요. 또 방언이 나왔다, 힘나요. 병 고쳤다, 기도해서 병이 났다, 힘나요. 또 거룩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를 잘 다스려 나가도 힘이 나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그 이름에 힘이 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행위로 힘이 나서는 그건 종교가 돼요. 오직 예수 이름에 힘입어 그랬어요. 그럼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알아야 힘이 나겠죠. 자, 예수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이 자, 일단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그 이름은 구원자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감사. 요게 가장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이에요. 근데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감사만 있으면 사실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여기서요, 현장에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신앙생활 잘 해요. 이게 부인을 따라서. 근데 이분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것 같은데 실제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분은 뭐라 하냐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그 질문을 받고서는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 이분들이 지금 믿음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해줘야 되고. 자,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 얻는다 그래요.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 시인하는 거 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직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절에서 이제 그 14절에도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 자는 그 전능자의 그날에 피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지금 이 시편 쓴 사람이 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의 요새여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왜 의리하고 피난처라고 그러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시편 91편 14절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극한 연병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래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질 거다.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시인하고 부르는 자를 향해서 보호자가 되고 방패가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모든 보장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또 다시 한번 또 깊이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 우리가 내가 정말 믿고 있냐,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의 마음은 기분 좋을 땐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안 하고, 또 어떤 뭐 시험 드는 문제 있고 어떤 속상한 문제 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종교 생활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믿음이 생긴다면 그건 종교죠. 내가 안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라고 믿으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주고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여기서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주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이름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예수 이름에 힘입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방법을 알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 사실이 일어나요. 영적 사실. 즉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복음은 영이에요. 예수님도 영적인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관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참여된 자,
자,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그 영적 존재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사단이 영적 존재죠. 그 사단에 그 소속된 자, 그 하나님에 소속됐냐, 마귀에 소속됐냐, 그 구분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향과 지배를 받냐? 하나님의 지배, 성령,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냐?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냐? 그런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되죠. 그 예수 이름으로는 이제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이제 마귀와 상관이 없죠. 그 예수 이름으로는 반드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돕는 그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가 이해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종교에 많이 휩쓸리게 돼요. 자, 종교는 뭐냐? 지금 보세요. 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한 제사장, 흑암을 꺾은 왕. 지금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기능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답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선지자, 성령이 역사해요. 예수는 우리에게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뭐냐면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고요. 모든 왕으로서 흑암을 꺾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결박하는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도. 자, 근데 지금 이제 뭐냐면 종교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요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보세요. 성령 역사고 흑암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요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를 경우는요. 성령 충만 따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한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보다는 성령 충만에 힘을 주고 또 흑암 결박에 힘을 주고 있죠. 문제 오면 사단 결박 힘주죠. 또 문제 없고 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 충만 달라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주세요 할 때 성령의 역사와 흑암 결박에 여기에 초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초점을 가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오면요. 사단이 결박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곧 예수 이름을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이 역사 충만하게 안 온 줄 알아요. 때를 따라 돕고 역사하거든요. 때를 따라서. 그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지 우리 때가 아니에요.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때를 보고 성령 충만이 안 오네. 기분이 안 좋네. 이러면 뭐냐? 성령의 역사 안 했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예수 이름에 대한 신뢰가 없고 예수 이름을 지금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을 꺾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힘은 뭐냐? 그 이름의 힘입어는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확신, 또 흑암이 예수 이름을 꺾인다는 확신.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힘입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의 최고의 그 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이제는 사실 예수님을 구약에는 오신다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보면 뭐냐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뭐냐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안진병이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내가 가진 것 없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종교가 꺾이는 것이 종교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 일으키는데 사단 결박 안 했거든요. 천사 동원 안 했고 흑암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안 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이런 영적 사실들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힘은 어디가 있냐? 예수 이름과 이 영적 사실만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실 겁날 거 없어요. 무서울 거 없어요. 왜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반드시 그 성령 역사하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역사할 거고 흑암은 반드시 꺾일 거고 천사의 사역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 부분에서요. 자, 아브라함 시대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라 했으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모세 보고 하나님은 출애굽 시켰어요. 출애굽해라. 그러면 모세는 출애굽 시켜야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들어가라 했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날 따라오너라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성령 임하면 건너가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을 갖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하신 명령, 마지막 말씀. 이걸 가지고 이때 당시에 어떤 때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죽음 당하고 직장 뺏기고 금종령 내리고 뭐 이런 때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한테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모든 보장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내가 이 인생이 그러니까 이 속에 인생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가 이 속에 인생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신자라면요, 이 답을 가져야 세상 문제 이길 힘을 가져요. 그리고 복음을 지속할 이유를 갖게 돼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존재 증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는요, 그 이름으로 반드시 힘을 입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영적 사실과 영적 힘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요거 믿음의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영적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눈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메시지라고 치면요, 지금 1번, 2번 요 두 칸이요. 1번, 2번이 요 두 칸에,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데오빌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죠. 자,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살고 준비해 나가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데오빌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데오빌라가 지금 누가가 지금 데오빌라에게 편지 썼죠. 그러면 누가가 데오빌라에게 편지 쓸 때 누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누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그래요. 데오빌라가 누가에게 편지 쓰면서 이 이상의 행복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선 2차 두 번째 서신을 사도행전 쓰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근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1장 1절 3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대로 그 내려고 저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는데 나도 그 모든 일의 근원으로 자세히 밀어 살펴가지고 데오빌라 각하에게 이걸 써보라는 줄 알았다. 여기에요,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신자라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준비가 되면서 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누가 복음을 써놓고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들의 성령인도 받는 이 내용을 1차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뭐냐면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의 모든 행복은 여기에 다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누가한테 집중돼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여기서 성경 구절 하나 얘기할게요. 호세아서 4장 1절하고 6절이요. 자, 여기요. 호세아서 6장 4절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이 땅에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 땅의 거민들과 쟁변하고 있는데 왜 쟁변하냐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요.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그럼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자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요. 불신자는 더 없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분명히 줬는데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금 망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 지금 행복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누가는 데오빌에게 편지 쓰면서 그 행복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 이 행복이 왜 행복일까요? 사실적이기 때문에. 내가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 믿죠.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 아들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안 믿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 사실로 행복해야 되는데, 뭐가 사실이냐?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 증명한 거에 대한, 여기에 대한 행복이 와야 돼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확인, 확신. 우리는 하나님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요 존재 확인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았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또 뭘로 기쁘냐면요. 모든 이 세상의 지구의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왜 멸망했냐면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 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믿는 의인만 있으면요. 세상은 멸망하지 않다고요. 물론 지구동말은 오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문제이긴 준 거면서 문제이기 심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문제에 승리했다는, 끝났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 우린 계속 문제에 묶이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다 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 언제 붙들고 계속 기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살아라.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모든 문제 이게 심해요. 이거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한 번 진짜 십자가는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걸 10번, 100번 한번 이게 기도예요. 그 힘을 한번 가져보세요. 부활하셔가지고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단의 권세죠.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부활의 능력은요. 요건 사실이에요. 이 증인들도 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가져야 되냐? 이제 하나님 나라요. 근데 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힘 중에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자동적으로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힘만 가지면 돼요. 자, 성령이 내주됐다는 힘. 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고 또 어떤 일이 나죠? 계시도 완성됐고 응답도 완성됐다 하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만큼 완전한 썩지 않는 영원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완성시켰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 받는데 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언약 기도요. 요 언약 기도 가지고 늘 뭐랄까, 지속할 수 있는 힘. 언약 기도요, 지속하는 것도 힘이에요. 지속 못해요. 언약 기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요. 요 언약 기도 쉽게 말하면 주기도문이라고 해도 돼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요 주기도 가지고 계속 진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딴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이 기도로 계속 우리가 뭐냐면 그 힘을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요. 성령인도 받는데 못 받게 하는 그 문제가 있죠.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은요. 불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불신앙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빨리 찾아내고 빼버려야 돼요. 또 그 문제 보는 눈을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기도 지속하는 것도 힘이고요. 문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힘도 눈이고, 또 문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도 이제 힘 중에 힘이에요. 또 선택과 결정을 정말 성령 받는데 한다. 이게 힘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 답을 갖게 되죠. 자, 여기서 답이요. 이제 성경 백독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 말씀이죠. 성경 백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도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 제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는 체험을 했어요. 아무리 질병이 났어도요, 그 사람의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그거는 사실 치유가 아니죠. 자, 그래서 12 그 제자들 중에 보면요, 그 요한복음 5장, 4장 사마리아 여인 치유, 5장부터 이제 병 치유하거든요. 그 병 치유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자 됐단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신앙 고백으로 먼저 하나님이 부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의 제자 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뭐냐, 우리가 질병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 속에서 성취 속에 들어가는 그 인생이 우리가 더 중요하죠. 또 우리가 뭐 어떤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전도를 능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전도 때문에 이 말씀을 잡는 것과 말씀 성취는 달라요. 자, 우리가 전도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는 그것이 말씀 성취가 돼요. 우리가 말씀 성취 때문에 기도를 한다면 진짜 참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과 가짜 응답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잡은 사람한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또 날마다 모임에 떡을 때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응답들이 일어났어요. 누구한테 성령 충만 줬냐?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냐? 사도행전 1장 답 가진 사람한테 받았죠. 자, 그 증거가 사도행전 9장 그 15절 바울이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이 사람은 그 아나니한테 보내면서 이 사람은 그 내 이름을 위해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뭐랄까 유대교에서 이제 쫓겨나죠. 이제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그런 속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공의에서 이제 그 바울이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그 핍박받으면서 죽음의 위기에 모면하죠. 그때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는데 뭐냐면, 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자.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요, 풍랑 만났죠. 배에 풍랑 만나면서 지금 또 이 풍랑 만난 그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붙였다. 그래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유라굴욕 풍랑도 지금 바울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하나 이기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증거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24등장 28장에 보면 그 배가 결국 지금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어떤 보블리 섬에 이제 도착을 하죠. 이때 그 내용이 어떤 말씀 성취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받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죠. 여기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그 보블리 섬에 들어가서 추울 때 거기 있는 그 원민들이 추우니까 이제 그 불을 지펴서 이제 몸을 녹이게 하죠. 그때 나무에서 이제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목을 이제 손을 이렇게 무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려요. 붓고 죽을 줄 알았는데 붓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신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또 그 마을에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 있어요. 그 바울이 이제 손을 얹은 주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죠. 그래서 모든 말씀 성취는 전도자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전도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종교가 많아지고 헤매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신비, 율법, 체험, 방언 이런 것들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절대 아무것도 체험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을 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 떠난 데부터 왔어요.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길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십자가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피할 길을 자기 보호 아래에 놓기 때문에 배경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을 때.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거 사단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문제는 사단과 관계된 문제지만 신자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보는 힘이 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단 권세 깨트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고 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뭐냐?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누구다.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다. 이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사실을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전해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그 이름에 힘을 입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안 간다. 아무리 그 사람이요. 교회 10개를 세워도요. 그거는 하나님 방향하고 맞질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요. 복음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교회예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